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울과 그 일행이 탄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큰 배가 지중해를 항해합니다. 근데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큰 강풍을 만났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여름철이면 찾아오는 태풍과 같은 것인데 지중해에 겨울에 부는 태풍으로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불어닥친 것입니다. 그 태풍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배에 탄 사람이 큰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이 지중해 사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살이와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바다를 세상이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순풍에 돛단 식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큰 광풍을 만나서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어 우리들의 생활에 큰 시련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항해하는 배는 우리들의 가정 혹은 우리 인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문의 가르침을 따라서 광풍이 크게 일어날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크게 세 가지로 3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이 광풍이 크게 일어날 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실까요? 여기에 삭제됐는데 위태할 때 믿음이 드러납니다. 언제요? 위태할 때. 다 함께 9절 말씀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아멘.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뭐한지라? 위태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선하기 어려운 시기에 금식하는 절기는 대속죄일을 가리킵니다. 이 대속죄일은 유대의 달력으로 따져서 7월 10일을 가리킵니다. 7월 10일 이날부터 한 주간이 대속죄일의 절기가 됩니다. 이 7월 달은 우리들의 달력으로 하면 거의 겨울철을 말합니다. 거의 12월, 1월 이때를 가리킵니다. 이때는 지중해 예외 없이 겨울 광풍이 자주 불어오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배가 움직이기에는 아주 위태한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바울이 탄 이 배는 276명을 태우고 화물도 많이 실은 큰 배였습니다. 여기는 선장도 있고 선주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가 이 배를 책임지고 로마까지 가고 있는 배였습니다. 그런데 책임자인 율리오 백부장은 전혀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광풍을 만나 헤쳐나가지 못하고 엄청난 손해를 보고 겨우 목숨만 건지는 실패를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다음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과 그의 쌍둥이 형 에서의 경우와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유산 싸움을 하였는데 야곱은 아버지의 엄청난 재산을 유산으로 안 받아도 좋다는 것입니다. 대신 무엇을 받으면 좋겠다? 장자권. 야곱이 요구한 것은 장자가 누리는 아버지로부터 받는 축복의 말 한마디가 바로 야곱이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재산을 상속하는 것을 그렇게 큰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재산 상속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이 사건을 위해서 먹을 양식도 없고 제대로 갈아입을 옷도 없이 겨우 몸만 빠져나와서 그 야밤에 그 위기를 면하려고 외삼촌이 있는 바단 아람으로 출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서 20년 동안 정말 고생 아닌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20년이 지나자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셔서 20년 동안 모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형인 에서가 몇 년이 지났는데도 20년이 지났는데도 원한을 풀지를 않습니다. 좀 사람이 무서워요. 원한을 품었더니 하루도 아니에요. 1년도 아니에요. 10년? 20년이 지났으면 좀 마음이 좀 누그러져야 될 터인데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의 나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환갑은 되지 않았겠습니까? 제 나이쯤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쯤 되면 마음도 좀 누그러지고 좀 자기 동생 야곱과 화해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야곱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형 에서가 칼을 찬 400명을 거느리고 말을 타고 자기에게로 향하여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야곱에게는 너무나 큰 위기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야곱은 자기의 재산과 사랑하는 아들과 딸과 아내도 야복강을 다 건너게 하고 난 뒤에 혼자 남아서 밤을 꼬박 새우면서 하나님의 천사와 더불어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그 위기의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문제가 심각할 그날 밤에 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면 세상 사람 의지합니다. 자기의 지혜를 구합니다. 자기의 방식대로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탈출할까? 온갖 일을 다 도모하는 것 주위에서 보지 않습니까? 요즘은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살려고 모든 법을 다 동원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제가 뉴스를 일부러 안 봅니다. 뉴스를 보면 뭐가 터져서? 속이 터져서 뭐 저러고도 정치를 하나. 요즘 뭐 사람을 세우는데 하나같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야, 저러고도 어떻게 저 얼굴 두고 와서 장관이 되겠다고 저러나. 응?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도하는 사람과 칼 가진 사람이 싸울 때 보통 칼 가진 사람이 이기고, 더구나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나오는 형 에서가 이긴다고 하는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에게 무슨 군사가 있겠습니까? 무슨 무기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에게 찾아오는 무리는 칼을 찬 400명의 무리가, 그것도 말탄 기병이 자기에게로 달려오고 있으니 어떻게 야곱이 그 무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가려고 할 때 형이 달려오더니 한 칼로 죽일 것 같던 형 에서가 그만 칼을 내던져 버리고 동생을 껴안고 먼저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승리는요, 칼을 가진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위태할 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위태할 때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내가 위태할 때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던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힘을 쓰고 있는가? 아니면 그 시간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찾아오고 있는가? 가끔가다 새벽기도 때 안 보이던 얼굴이 보이면 제가 가슴이 철컹합니다. 아, 저분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겠구나. 진짜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감사한 건, 문제가 생길 때 낭망하지 않고 성전에 올라와 뭐 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귀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육신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 시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성전에 올라와 새벽을 깨며 주 앞에 나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위태할 때 하나님을 만나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데 또다시 그 문제가 나를 뭐합니다? 끝까지 괴롭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위태할 때 승리하는 신앙을 가진 자, 이 아침에 예비하는 평강의 모든 권속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종이 권면할 때 말씀에 대한 태도가 믿음이 드러납니다. 주의 종이 자기 생각으로 권면하겠습니까? 무엇으로 권면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10절 말씀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누가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에게 한 말입니다. 바울이 그때 백부장을 비롯해서 선장과 선주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권면합니다. 떠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됩니다. 가다가 보면 엄청난 재산의 손해를 보고 마지막에 어쩌면 생명까지도 손해 볼지도 모릅니다. 떠나지 않는 것이 누구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권면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백부장은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때 들은 척 만 척 묵살해 버리고 항의하다가 손해만 보고 마지막에는 겨우 목숨만 부지하는 창피한 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말하면 주의 종이 권면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 아랍 나라의 군대 장관 누구죠? 나아만. 그가 문둥병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왕의 오른팔처럼 신임받던 그 나라의 이인자였던 이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근데 엘리사는 나아보지도 않습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를 통해서 뭐라고만 전해줘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몇 번 씻으라? 7번 씻으라. 그랬더니 이 나아만이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먼 길을 이렇게 모든 금은보화를 가지고 찾아오나 나아보지도 않다니, 이런 요즘 말로 뭐가 없는 거예요? 싸가지가 없다고 막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요단강이 깨끗하겠느냐, 저 아랍 나라의 그 강이 더 깨끗하겠느냐, 말도 되지 않은 소리 하지 말아라. 요단강은요 큰 강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울산도 무슨 강이 흘러요? 태화강이 흐르잖아요. 여러분 팔에 가서 세는강 가서 보십시오. 그 강인기 태화강보다 훨씬 뭐합니다? 반의 반토막도 안 됩니다. 서울에는 뭐가 흐릅니다? 한강이 흐르잖아요. 저는 한강 속에서 늘 어릴 때 자랐거든요. 광날에서 수영하고 어릴 때 거기 가서 스케이트 타고 그 강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나만이 말하는 겁니다. 이 요단강과 내가 사는 아랍 나라의 강과 비교할 것이냐. 나보고 이 똥물 같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니 이게 말이 되냐 하고 분을 내면서 물러가면서 불평하였습니다. 이때 따라가던 하인들이 자기 주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만 장군님, 주의 종이 하라는 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는 것이 미천이 됩니까? 힘이 됩니까? 왜 그것을 못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는 말 대신에 더 큰 어려운 것, 정말 당신의 생명을 반쪽이라도 내어놓으라면 당신 내놓아야 될 상황인데, 왜 당신이 감정 상했다고, 기분 상했다고, 내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와서 내 환불을 만져주지도 않는다고 화를 내며 돌아가면 당신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불평하고 떠나가 보았자 죽는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 종들이 정말 충성 어린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은혜 받을 사람은 한 가지가 다릅니다. 왜 분이 안 나겠습니까? 왜 화가 안 나겠습니까? 왜 자기가 해준 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왜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분을 내더라도, 화를 내더라도, 원망을 하더라도 믿음으로 충고할 때 정말 은혜 받을 사람은 그 이 충고를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줄 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열린 귀입니다. 내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뜻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과 전혀 엉뚱한 방법으로 내게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뭐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뭐 해야지? 한번 순종해 봐야지. 이 주의 종의 명한대로 이 나아만 장을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목욕하였더니 깨끗하여지고 문둥병이 나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뜻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때 내 생각이 앞서더라도, 내 감정이 상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할 때 그것이 믿음이 드러나는 방법임을 깨닫는 자, 이 아침에 우리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권면할 때, 충고할 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요, 이 사람이 마침내 살고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권면할 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를 권면할 때, 여러분들은 그 권면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아침에 예비하는 평강의 모든 권속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선택할 때 믿음이 드러납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믿음이 드러나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다 함께 11절 말씀, 11절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누가요?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의 말보다 누구의 말을? 선장과 순주의 말을 더 믿더라. 본문의 상황이 정말로 참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 안에는 선주도 있습니다. 선장도 있습니다. 바울도 있습니다. 다른 제수도 있고 수많은 선원 도합 276명이 배 안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총책임자가 백부장 율리오였습니다. 세 사람의 대표가 있는데 선장은 이 배를 운행하면서 자기 기술을 가지고 뽐내며 주장하며 사는 사람이 선장입니다. 또 선주는 계산에 밝아 돈 버는 재미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돈만 번다면 아무리 위험해도 이 운행 기간을 그쵸? 단축해서 수익이 늘어난다면 빨리 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선주였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선주는 돈만 아는 사람이요, 선장은 자기 기술만 믿고 사는 사람이요, 바울은 오로지 누구만 믿는 사람? 하나님만 믿고 사는 사람의 대표자 아니겠습니까? 이때 선장과 선주가 가도 된다는 것입니다. 내 기술을 믿으라 이겁니다. 내 경험을 믿으라는 겁니다. 선주는 빨리 가서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빨리 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인 바울은 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결국 백부장은 자기 재간과 돈만 믿는 돈과 믿음 중에서 믿음은 저버리고 재간과 돈을 선택한 사람으로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고 더 믿고 출발했다가 크게 실패를 보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백부장이 믿음의 사람인 바울의 말을 들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것저것 선택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따라 살면 손해가 없고 승리가 있고 축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삶의 실제는 어떻습니까? 믿음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니 목사님, 그건 성경 이야기잖아요. 목사님 말씀이잖아요. 저는요, 제 뜻대로 살려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제가 살아온 세상적인 경험, 제가 가진 세상의 지식, 세상적인 보편적인 그 보편 상황, 이것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말씀은요, 목사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잖아요.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지 않고 세상적을 택하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없지 않나. 그렇죠? 이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누구의 말을 더 믿더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따르더라. 여기에서 믿음이 드러납니다. 정말 큰 광풍이 일어날 때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믿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물질의 이익과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시겠습니까? 정리하면 위태한 일을 당할 때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주의 종이 말씀으로 권면할 때 믿음으로 살아야 되며, 그리고 선택해야 할 때는 반드시 믿음을 선택하면 승리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이것을 저버리면, 믿음을 저버리면 그 인생은 잘나는 것 같지만 실패한다고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 한마디로 끝나는 것, 바울이 로마로 가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났더라 라면 끝나면 될 구절을 이렇게 장황하게, 그렇죠? 길게 자세하게 묘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 큰 광풍이 만날 때 내 믿음이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 드러날까를 결단하는 자, 이 아침에 예비하는 여러분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